완전TV 최병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지요. 이게 말이 되는 가르침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 손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오른쪽이 하는 일을 왼쪽이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베풀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즉 대접을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뭔가를 남에게 베풀 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을 대접하고 남들을 섬기고 어떤 일들을 하라라고 헌신하라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뭔가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교회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흔히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거의 8, 90%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안 좋은 말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욕먹기 싫으면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근데 유독 일을 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은 일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뜻 하려고 나서질 않고 눈치만 봅니다. 아, 이렇게 보고 내가 끼어도 욕을 안 먹겠구나 라면 슬쩍 숟가락 넣고, 아이고 욕 먹겠구나 하면 한 발을 뒤로 빼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을 하고 대접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남들에게 베풀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은근히 기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우, 저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뭔가를 하면 잊어버려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의 인간 세계를 조금 초월하신 분, 예수님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분 외에는 모두 다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과 호응과 대접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내가 기대하는 반응과 호응이 없어지면은 뭔가를 하고 대접하고 돕고 나서 내가 흔히 말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섭섭증이 생깁니다. 나는 저렇게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그러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방은 몰라주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오히려 그 한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뭔가를 잘 해놓고 뭔가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사람 보면 옛날에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십니까? 라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아서 이제는 안 해요. 조용히 있을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 많이 모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숨어서 숨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목회할 때 보면 참 우리 지역에 좀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 참 교인들이 많아서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목사님 교인들 많으니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요? 좋잖아요. 멋있고 말이지 사람들도 많고 폼도 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은 일할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일만 늘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목회자들끼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숨는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그런 도피처에서 그냥 자기 신앙만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냐 하면요. 결국 그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해 줘야지, 이건 잘한 것인데 뭐 이런 평가를 나 스스로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을 평가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평가하느냐? 그 일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평가하셔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해놓고 왼손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있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저는 한 분이 딱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갓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뭣도 모르고 신학 대학원을 갔는데요. 거기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신빙 전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좌충우돌이죠. 뭐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열심히 그 나름대로 젊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정말 지친 상태로 그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사택에 이렇게 정말 지친 몸을 있는데 뭔가 훅 소리가 나요. 도둑은 아닐 텐데 교회에 무슨 도둑이 올까라고 해서 누가 왔다 갔나라고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조그만한 보자기에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돈, 그 당시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이죠. 그 당시에 3,000원이 들어있어요. 토마토 하나가 돈 3,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손수건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누가 주고 갔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손수건이에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그걸 두고 가셨어요. 툭 던져놓고 새벽기도 내가 보니까 전도사가 불쌍해 보였겠죠. 혼자서 막 젊은 전도사가 그냥 손자 같은 전도사가 그냥 뭐 이게 침 튀기면서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참 불쌍하니까 또 그게 공부하고 또 어려운 생활하고 하니까 불쌍하니까 그걸 던져두고 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는 그 토마토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 이제 서재에 얹어놓고 돈 3,000원 가서 우리 그 신대월 신학대학원 가면은 그 점심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그때 세 부류에 이렇게 층이 있었습니다. 국방 먹는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국수 먹는 전사님들, 그 다음에 금시간 먹지 못하는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원 가지고 국수 1,000원짜리 세 그릇 사서 우리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 토마토는 제가 차마 먹을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썩을 때까지 정말 귀하게 제가 보관해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전사님 저거 먹어도 돼요? 안 된다. 저거는 너희들한테는 선악과다. 농담삼아. 이건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웬만하면 성질 안 내는데 저거 손대면 야단난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궁금하게 아이들이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권사님 아직 제가 그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 별명을 제가 토마토 할머니 그렇게 불렀죠. 토마토 권사님, 토마토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 아세요. 시 웃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가세요. 참 그립습니다. 권사님. 아마 천당 가면은 다시 뵙고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를 드려야 될 권사님이 바로 그 권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얻고 정말 큰 울림이 있는 감동을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떠들고 다니면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나가 힘들다 그렇게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때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절대로 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작은 일을 하시든지 큰 일을 하시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해서 여러분의 일이 사람들도 기뻐하고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